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계보는 어, 그리스도의 족보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인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요 부분만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이렇게 생겼구나. 물론 성령으로 잉태하셨지만 예수님의 족보가 이렇구나. 그렇게 하고 넘어가기가 쉬운데, 이 족보가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큰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족보 안에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혈통을 중요시 여겼어요. 근데 이 안에는 이방 여인들이 있단 말이죠. 뭐 라합 같은 경우는 기생이었고, 뭐 또 룻 같은 경우도 모압 여인이었고, 뭐 다말 같은 경우는 어, 시아버지와 시아버지 유다를 통해서 또 아이를 낳죠. 뭐 이런 오늘날이 그때도 그렇겠지만 오늘날에 우리가 윤리적인 잣대로 보면 이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많은데, 더군다나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는데 굉장히 악한 왕도 중간에 있단 말이죠. 도대체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뭔가? 특별히 므낫세만 놓고 보더라도 과거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죄 많은 세상을 뒤엎으셨던 적이 있으시죠. 노아의 홍수. 근데 노아의 홍수를 보면 노아는 셋의 후손이잖아요. 아담이 죄가 개입이 돼서 에덴에서 쫓겨나죠. 그러니까 죄를 지면 쫓겨나든지 멸망하든지, 그런 것이 하나님의 어떤 속성, 하나님의 품성, 죄를 받아들이시지는 않는, 죄를 거부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속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족보 내에 굉장히 악한 왕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노아의 홍수 때 셋은 가인의 후손이 아니고 셋의 후손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는 그런 후손들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후손 중에서 노아의 시대 때 오래 살았으니까 많은 셋의 후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 죽었단 말이에요. 홍수에 건짐을 받지를 못했단 말이죠. 왜냐하면 가인의 후손과 더불어서 같이 죄를 짓고 살면서 아무리 셋의 후손이지만 다 멸망당했단 말이에요. 이거 뭐 사람이 많아서 그렇다 치더라도 아담과 하와를 보면 둘밖에 없는데 처음에 아담을 지으시고 얼마나 기뻐하셨어요. 그죠? 너무 좋으셔서 에덴 동산에 지었던 모든 새와 육축과 물고기와 식물을 다 아담에게 맡기셨잖아요. 그 정도로 아담을 좋아하셨음에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 그 좋은,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좋은 에덴에서 쫓아내잖아요. 그 뒤에도 노아의 홍수가 끝났어요. 근데 노아의 가족만 살았으면 당대의 의인이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노아의 후손들이 또 뭘 하냐면 바벨탑을 세운단 말이죠. 하나님의 자리까지 넘보는 데까지 이르렀어요. 그래서 바벨탑을 짓는 가운데 다 흩어버리시잖아요.
그 중에서 아브라함만 택하셔서 믿음의 자손의 계보를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물론 믿음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는 아담과 하와 때에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을 때에는 아담의 육적 자손, 친자손들로 이루어지는 계보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나올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셨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에서 예수까지 굉장히 많은 세대들이 있죠. 14대, 14대, 14대. 굉장히 많은 세대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유지하시죠. 그 전에 노아 형수뿐만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 북이스라엘의 멸망, 또 유다의 멸망, 예수님의 족보를 잇고 있었던 유다까지도 바벨론에 멸망시키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서 예수님까지의 계보는 계속 이어진단 말이죠. 그게 신기하지 않나요? 죄를 보면 참으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더군다나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원대한 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죄인들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므낫세 왕은 굉장히 악한 행위를 했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방 신들을 섬기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싫어하는 짓만 골라서 했단 말이죠. 그럼에도 역대하에 보면 므낫세가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셨다고 해요. 참 대단하신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야, 하나님이 진짜 사랑이 많으신가 보다. 그런데 열왕기하 24장을 보면 4절에 므낫세는 죄 없는 사람을 많이 죽였습니다. 므낫세는 예루살렘을 피로 가득 차게 만들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런 죄를 용서하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유다는 멸망의 길로 접어들어요. 므낫세의 죄를 기억하셔서, 므낫세 당시는 용서하신 듯 했지만 그 이후로도 유다는 죄를 짓죠. 하나님은 그 죄를 참으실 수 없어서 결국 유다를 멸망시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믿음의 자손을 예수님 때까지 이어가신단 말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으시죠. 다 이루었다. 드디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뭘로 이루어지냐면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심으로,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드디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죄사함의 능력이 생기는 그 사건을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은 기쁘게 여기시고 사람들로 하여금 죄에서 자유케 하시죠.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 게, 역사를 보면 죄를 참으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죄를 해결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에서 예수님까지 이어지는 그 족보를 하나님이 지키신단 말이죠. 하나님이 유지하시고 지키세요. 십자가 이전에 사단이 계속 고소를 하죠. 욥도 사단이 고소해서 그렇게 고생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단이 아무리 고소를 해도 하나님의
이 족보를 유지하는 계획은 건드릴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요지부동. 절대로 사단에 얼마나 고소를 했겠어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으시고 이것을 지켜내세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이 흔들림이 없다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여자가 아들을 잉태하는 것을 사단이 못 견뎌 하죠. 그래서 여자를 죽이려고 그 물을 범람시키지만 땅이 물을 삼킴으로 여자는 살죠. 결국 여자는 아들을 낳아요. 그 예수를 낳아요.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의 승리를 선포함과 동시에 사단은 하늘에서 쫓겨나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하늘 보좌의 장면에는 사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최후의 순간까지 발악을 해요. 이제는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여자의 후손들을 엄청 공격을 하잖아요. 그들을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그래서 자기들과 함께 결국 불못에 던져지게 하기 위해서 사단은 여자의 후손들을 엄청 괴롭힙니다. 교회의 후손들을 엄청 괴롭히죠. 교회를 다니는 그 안에서 진실하게 예수님을 믿는 이들을 엄청 괴롭히죠. 그래서 고난이 또 있죠. 그런 걸로 봐서 이 성경에서의 키 포인트는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구약은 십자가를 향해서 달려오는데 그 구원의 계획에 요지부동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지켜내시는 하나님을 보면 그 십자가 사건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굳건한지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반석이라고 하잖아요. 절대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죄사함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그 구원에 요동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구원이 취소된다는 얘기를 듣고 흔들리고, 교회 안에서도 구원에 대해서 그렇게 큰 감동과 그런 무게감이 없다는 거죠. 그것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크고 비밀한 일이 십자가의 사건인데, 이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는 그냥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우리가 좀 넘어질 수도 있는데, 넘어지면 걱정을 해요. 이거 내가 구원받은 게 취소되는 게 아닌가. 그게 미혹인데 그 미혹의 소리에 우리는 귀를 기울인단 말이죠. 그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 야곱과 에서가 나기도 전부터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셨다고 하셨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나기도 전에 우리의 구원 계획을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잘하고 못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을 지켜내심으로, 하나님이 구원을 끝까지 요지부동하지 않으시고 이루심으로, 그래서 구원이 완성된 거기 때문에 우리는 자동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구원의 완성을 향해 달려갈 거예요. 넘어지고 깨지고 하는 한이 있어도 우리는 구원으로 향해서 달려갈 거라고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통한 이 구원, 죄사함의 은혜, 이거를 죽을 때까지, 아니면 지구가 망할 때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굳건히 잡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나를 지키고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죠. 요즘에 이 믿음이 굉장히 희석이 되고 이 구원이 등한시 여겨지는 시대에 살고 있고, 자꾸 구원을 다른 방법적인 차원으로 유도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교회 내에서도 곳곳에 발견이 되고 있어요. 그러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그 승리하심과 함께 동참하는 이들은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어서 주님을 만날 날이 있을 거예요. 하늘의 영광 가운데 참여할 날이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흔들리지 말고 이 구원은 절대 아무 그 어느 누구도 사단도 어느 누구도 절대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굳게 붙잡고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끝까지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